이어서 오후 예배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비교적 짧은 본문의 말씀을 대지로 잡았어요. 그러나 짧다라고 해서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담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은 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한 건데요. 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 그랬냐면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말씀 의지해서 구원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를 두 개로 나눴습니다. 크게 첫 번째는 1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어떻게 보내지 말라? 흘러 떠내려 보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왜 복음을 흘려 떠내려 보낼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2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와가지고 복음을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얘기인데 1절 한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꼭 흘러 또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2장 1절에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1장에 있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보다 뛰어나시다라고 얘기냐면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높으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그 들은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 모든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삼가야 되는가? 간절히 삼가하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결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고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는 삼가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삼가서 귀하게 여기서, 쉽게 얘기해서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애를 많이 써야 돼요. 애를 쓰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못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야고보 1장이죠. 야고보 1장 21절 22절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뒤로 조금만 가기면 야고보죠. 야고보 1장 21, 22. 일 1장 21절 22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에서 가면 가슴 아픈 말이 나오네요. 너희는 도를 어떻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누구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 오늘 저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요. 잘 듣습니다. 듣는데, 듣기는 아주 귀신같이 잘 듣는데 행하는 바는 미꾸라지처럼 잘 빠져나가서 행하질 않아요. 그 말씀 오늘 말씀이에요. 간절히 삼가라는 얘기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들이 그렇죠. 아내가 이제 남편이 못마땅하면 그 아내분들이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잔소리하죠. 안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잔소리하게 되면 남편이 그 잔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이지만 귀담아 듣던가요? 안 들어요. 귀담아 들어요. 얼마나 귀담아. 그래요? 그런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한 귀로 들어왔다가 한 귀로 나갑니다. 여기서 걸러지는 바가 없어요. 걸러지는 바가.
그 얘기인데 우스갯소리처럼 제가 한 말씀입니다만 오늘날 성도들이 듣기는 많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유튜브도 검색을 해도 어느 목사님 치게 되면 요즘 다 영상으로 다 유튜브에 다 올라오다 보니까 말씀에 어떤 의미에서 풍년의 시대를 살아요. 그러나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행하는 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전도사님 기도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말씀은 참 많이 풍년이지만 정작 그러나 우리에게 들을 말씀이 없고 행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 한국의 교회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고 봐도 무방해요. 뭐 하는 자들이 없다고요? 행하는 자들이 없어요. 행하는 자가. 믿고 행하는 자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들을 뿐이지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면 내가 받고 그 말씀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인데 사랑하라고 말씀했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내가 사랑할 생각은 안 하고 또 사랑하라 그랬더니 아내가 듣고 남편은 듣고 아내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게 서로 자기는 사랑할 생각 안 하고 다른 사람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믿음의 형편이죠. 믿음의 형편. 그게 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1절 하반절에서 보면 혹 흘러 어떻게 보내지 말까 떠내려갈까 염려하느라. 자기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말씀이 어떻게 되기가 쉬워요? 떠내려 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아무리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에게 간직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 본다는 얘기는 유실된다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학자들은 뭐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떠내려 보는가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 마음의 심령에 사모하는 바가 없으면 아무리 목사가 얘기를 하고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써 있어도 그 말씀에 나에게서 역사를 하지 않아요. 그렇죠?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역사하지 않으니까 흘러 떠내려 보기가 쉽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이가 그 잉태된 그 여인이 잉태된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써야 됩니다. 예를 든다라고 하면 어제가 무슨 요일이었죠? 토요일이었죠? 토요일날 내일이 주일이니까 아무래도 주일 준비를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좀 일찍 주무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일찍 주무시고 또 저는 일찍 잘 수가 없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저는 일찍 못 자는데 일반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일찍 좀 주무시고 평소 때보다도 그리고 또 주일 새벽부터 좀 나와가지고 좀 기도 좀 하시고 그래야 될 것인데 마냥 그냥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은 예전에 어느 목사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토요일날 그냥 예전에는 토요 명화라고 해가지고 토요일날 영화를 했어요. 그 영화 끝나고 애국가 나올 때까지 TV 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에나 잠들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하면 주일날 와가지고 오전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겠어요 그러면? 졸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뭔 은혜가 되겠냐고. 그럼 그건 하나님 앞에 온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참 갈라디아서 4장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한다고요? 해산의 수고를 한다. 누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위해서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요. 사도 바울도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말씀에 참 많이 하는 사도 바울도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우리라고 해산의 수고를 안 해야 되겠는가?
저도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주일 준비를 하려고 그러면 저는 주말이 없어요. 금요일, 토요일 은퇴할 때까지는 저에게는 주말이 없다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는 복된 인생입니다만 늘 저희 집사람이 불만이자 저기 한 거는 당신은 뭐가 없다고요? 주말이 없어요. 주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어디를 놀러 갈 수도 없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은 그리고 제가 그걸 주일날 또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어디 가는 걸 그렇게 싹 좋아하지 않아요. 갔다 오게 되면 제 마음에 뭐가 되기가 쉽냐면 산심이 돼가지고 마음이 깨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또 다른 사람하고도 전화통화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이 전화하는 거 그래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받는데 집사람 저 하나 있으니까 왜? 집사람이 전화하거나 우진이가 토요일날 전화하게 되면 제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잘 안 받아요. 그래서 늘 불만이 왜 자기 전화를 안 받냐고. 만만한 게 누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래요. 산심이 되기 쉬우니까. 그럴 정도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수고를 하냐면 해산의 수고, 해산의 수고. 목사도 그 정도로 하게 되는데 일반 성도들도 토요일날 이 마음이 산심이 되지 않도록 마음이 이렇게 나눠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늦게까지 저기 불장 다 보고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잘 안 줘요. 처음에는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막 주십니다. 그러나 그 생활이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성안교회 와가지고 제 6년 만 6년 차가 되다 보니까 웬만한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주일날 그래서 가급적인 주일 오전에는 전에 안 했던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이 뭘 봐야 돼요? 이 성경을 봐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고요. 그만큼 해산의 수고를 목사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해산의 수고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받기만 하고 흘러 떠내보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큰 보응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흘러 떠내보게 되면 즉 처음에 은혜를 받았다가 처음 믿는 일을 했다가 도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누구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처럼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게 되면 처음에 믿지 않았던 사람보다 더 큰 책망을 받습니다. 더 큰 책망을 받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몰랐던 사람은 그래도 덜 책망을 받는데 알고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책망을 받는다니까요. 누가복음 12장 한번 가보세요. 누가 12장 47, 48 누가복음 12장 47, 48 47절부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라고 이게. 자 봅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하는 종은 어떻게 맞아요? 많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하고 여러분이 징계를 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왜? 저는 뭐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망이 더 커요. 다른 성경에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달려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대목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있으니까 주의 종 머리통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머리를 흔들어 버려. 그러니까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어지러워가지고 못 살아요. 못 살아. 그렇게 표현을 하시다고 하는 목사님은.
뜻을 알고도 예배치 아니하면 더 많이 맞아요. 또 그 하반절에 보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어떻게 맞는다고요? 적게 맞아요. 모르니까요. 자, 아이를 키울 때도 이제 결혼하시게 되면 아이를 키우게 되는데, 아이들도 어린 아이였을 때는 그냥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먹고 자고 싸는 일밖에 안 해. 세 가지 일밖에 안 해. 그런데도 보통 부모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먹고 자고 싸는데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물고 빨고 난리가 나요. 예? 그렇게 되는데 좀 지나게 하면, 돌이 지나고 엄마 아빠 얘기를 하고 났을 때에도, 그때에도 먹고 자고 싸기만 한다라고 하면 엄마 아빠가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부터는 눈빛이 달라져요. 때가 됐는데 뭘 가리지 못하고 그러고 못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엄마가 얼굴 색이 달라져요. 때가 됐는데도 뭘 못 가린다고? 오줌을 못 가리고 똥을 못 가리면 근심이 들어온다고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많이 부어져 가지고 이제 이 말을 하게 되면 무슨 얘기로 했는지를 알아들을 만한데도 여전히 애기처럼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책망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삼가라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삼가라.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라. 왜 그렇다라고 하면, 목사님 강의에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 흘러 떠내려 보내지 않는가? 첫 번째 이유를 지적을 하시기를 삼가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창념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창념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그걸 창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적이 적은 것 같아요. 자, 수요 예배 시간 한번 봤는데, 디모데전서 6장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5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라 하며 마음이 부파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예, 사도 바울이 참 얘기 잘한 거지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뭐하지 않으면, 창념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창념하지 않으면, 마음에 두고 깊이 생각하고 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교만해집니다. 말씀에 자기를 비춰주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해져요. 교만해져.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뭐만 일삼느냐면 언쟁하고 싸우는 것밖에 좋아하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왜 사나워지는가? 왜 사나워지겠어요?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교만해지고 싸우는 일밖에 안 해. 싸우는 일밖에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이런 사실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참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창념해서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도록 우리도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노력해야 돼. 토요일에 거듭 얘기하면 높아지면서 다시 한번 말씀. 토요일날 좀 일찍 뭐 하시고? 일찍 좀 주무시고. 일찍 좀 주무시고. 그렇게 해서 자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사야 돼. 이 세상 바라보지 말고, 기도도 그렇게 하셨지만, 이 세상 바라보게 되면 믿는 사람들이 본향이 여긴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에 있는 게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차례가 하늘에 있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지. 이 땅만 보게 되면 근심 들어오고, 요즘 현대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있대요. 우울증. 왜 우울증이 들어올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결국 따져보게 된다라고 하면, 위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보니까요? 사람 바라보고 이 땅 바라보니까 우울증 생겨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런 사람,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 바라보고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절과 4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앞에서 2시간 많이 보냈고 2절 보시면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예,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만 그 어려운 게 아니고 차근차근 보면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개정판 번역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개정.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공정한 뭐? 보응을 받았다. 공변된 공정한 보응을 받는다. 이 말씀은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천사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 율법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아도 공정한 뭐를 받는다고요? 보응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들도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천사가 줬다 또는 모세를 통해서 줬다라고 해서 율법의 말씀들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들을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율법도 뒤에서도 나옵니다만 율법도 선한가요, 악한가요? 율법도 선해요. 왜? 자, 율법이 선하다는 이유는 뭔가? 율법을 통해서 뭘 발견하는 거죠? 죄를 발견해. 죄. 첫 번째, 죄.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인가 죄인인가를 발견해요. 나는 율법을 볼 때마다 10계명, 다 율법 그러면 너무 어렵게 얘기를 하니까 10계명의 말씀을 한번 보자고요. 쭉 내려가다가 4계명,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거룩히 지키라. 오늘날 현재 성도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나요? 못 지키는 성도들이 많아요. 다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는데 부모를 공경하는가? 공경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세대가 됐어요. 그런 세대예요. 그런 세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비춰보게 된다라고 하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선해. 누구를 발견하게끔 하니까요? 나를 발견하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구나.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발견해요?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발견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악한 게 아니고 선한 거예요. 선한 거. 두 가지를 발견하잖아요. 나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발견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 돌아와서 본문 돌아와서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준 율법의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그냥 싹 다 죽었지요? 싹 다 죽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혹자들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게 너무한 게 아니고 당연한 보응을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이 봐주신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서질 못해요. 그렇죠?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더 엄히 책망을 하십니다.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실제로 그래요. 앞에서도 그랬잖아요. 많이 준 자에게는 하나님께 어떻게 찾는다고요? 많이 찾아요. 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하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거 하나님이 같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달라야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 게 달라야 공정한 거예요. 왜? 저는 율법의 말씀도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들을 더 많이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게 공정한 거예요. 어른을 대하는 거하고 아이를 대하는 거하고 달라야 됩니까? 같아야 됩니까? 달라야 되죠. 그게 인간의 상식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셔요. 특히 오늘 오전에 솔로몬을 배웠는데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죠?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징계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선한 왕이었던 다윗이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너는 은밀히 그 일을 하겠지만 나는 백주의 것을 다 드러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부인들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백주에 다 강간을 하게끔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예요.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겸히 책망을 하신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몇 주간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기도 했지만 솔로몬이 전에는 그 영광을 받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큰 은혜를 주시고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가서는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상 섬기고 처첩을 몇 명을 거느리고 1000명을 거느리고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지게끔 만든 원형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몇 번 나타나시냐면 2번씩이나 나눠가지고 우상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책망을 하시고 나라를 어떻게 하게끔 두 쪽으로 잘라버려요. 잘라가지고 북쪽에 있는 지파에는 10지파를 주고 남쪽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옆에 딸려있어도 혹저는 조그만하게 달려있는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같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무섭다고요. 아는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더 무섭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자, 왜 그렇게 인간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3절 보시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예, 3절의 말씀 우리 합독합시다.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다른 말로 경히 여기면, 가벼운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하나님의 누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어디에다 죽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 구원을, 그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입니다. 저도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도 아니에요. 의인도 아니고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자를 보내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 사람을 대신해 대속하고 그 죄인들을 구원해냈다. 그런데 구원해내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그 대가를 경히 여기고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아픈 정도가 아니죠. 그 배신감이라고 하는 건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구원을 얼마나 등한히 여기면, 그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사람들이 그렇게 되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 자,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이 말씀을 많이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다고요. 또 특별히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 등에서 배운 사람들은 율법의 말씀도 또 다 중요하고 구약의 말씀도 다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다른 계통에서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뭐 어떻게 여기기가 쉽냐면 오늘 말씀에 딱 돼 있어요. 등한히 여기기가 참 쉬워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살인하지 말라. 참 살인하지 말라. 미운 마음을 가지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도 요즘 뉴스상에 보세요. 제 신문을 차마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뉴스상에도 여러 가지 말하면 안 돼. 부모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않는 사람이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아이를 어떻게 하기가 쉬워요? 유기 정도 아니에요. 그래도 유기는 그래도 나은 편이에요. 그것도 씻지 못할 죄인데 그 아기를 죽여갖고 그것도 땅에다 묻는 게 아니고 거기다 다는 것도 좀 자기 냉동실 저기에다 넣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냉동실을 열 때마다 그게 보일 거 아니에요. 에? 그러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무슨 맞은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화인 맞은. 하나의 말씀 어떻게 여기지 않으니까요? 귀하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미 예정되어 있어요. 어디 갈 백성으로? 지옥 갈 백성으로. 참 안타까운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그러한 자료로 나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등한히 여기면 안 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자, 그래서 마지막 4절 보시면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예. 자, 하나님도 뭐와 뭐를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를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이나 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기적과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도 많은 표적을 보이고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랬죠? 대표적인 기적이 뭐가 있어요? 바다 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오셨어요. 믿으시나요, 여러분? 예, 믿는 자만 복 받을지어다. 안 믿는 사람도 요즘 많아요. 물을 걷어왔다니까 무슨 예수님이 물 걸어오냐고. 물가를 걷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요즘 많아요. 물을 꾸짖었더니 풍랑과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잔잔해졌어요. 예수님 명령 때문에 잔잔해진 게 아니고 그때 기상이 그렇게 된 때다. 환장하겠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럼 뭐 문둥병을 고치고 저기 한 거면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오병이의 기적은 뭘로 설명을 할 거고, 그렇죠? 그 모든 기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적들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런 기적과 표적들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뭔 기적이냐고 얘기하셨냐면 뭐라고 얘기하셨죠? 표적 중에서 가장 큰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 뭔데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났죠? 나흘 있다가. 그렇죠? 그것처럼 그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날 것, 3일 만에 살아날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큰 표적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요나의 표적. 너희가 나에게 표적을 구하느냐?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표적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른 표적이 아니라 누구의 표적을 줄 것이다? 요나의 표적. 죽었다가 내가 며칠 만에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진짜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나요? 안 살아나셨나요?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제 그 살아났다는 것을 영화로 표현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저도 봤는데 그 표적을 보고서 로마에 있는 어떤 병사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죠. 예수님 무덤 안에서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 표현을 했던 영화도 있더라고요. 뭐 다음에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보겠는데, 그런데 그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걸 그 돈으로 매수를 해가 성경에 보면 나와요. 돈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얘기하라고 그랬냐면 제자들이 가져갔다고 이렇게 돈으로 매수를 했어요. 그러나 돈으로 매수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봤던 그 신앙 양심을 그 양심까지 살 수는 없었겠지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크게 그냥 상심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산다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기적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하신 거? 살아나신 거. 믿으시나요? 아멘. 이걸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없다. 제가 목사가 될 수도 없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존재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왜 믿어요? 여러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할 걸 믿으니까요? 살아날 걸, 부활할 걸 믿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지. 그게 없다.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할 이유가 없어요. 저기 내장산 주지처럼 가가지고 저기 할 일이지 설교할 이유가 없다고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저는 반환하는데 목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사를 하지도 않을 거고. 그렇겠죠? 왜? 만천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사기꾼이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주셨고, 또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을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하반절 보시면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뭐했다? 증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각각 주신 은사가 있어요. 저에게도 은사가 있고 여러분에게도 은사가 있습니다. 자, 한국대학원 찾아온 말씀 마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11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니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계속해서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니라. 예,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각각 나눠 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는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누구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신 은사에는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더 큰 은사를 받았고 누가 더 작은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현대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방언하는 것이 큰 은사이고 병 고치는 것이 큰 은사이다. 그렇지 않다니까요. 은사 가운데 하나예요. 은사 가운데 하나. 그러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늘 우리는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하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뭐 또 주셨다고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